이 시간은 먼저 그 시대의 변천사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 가나안에 거주해오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세우게 하리라고 하신 창세기 46장의 말씀에 따라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일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중심의 구속사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공동체 중심의 구속사로 발전된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 70인이 애굽에 도착한 때는 애굽의 중왕시대인 제12왕조 때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때의 이집트의 왕은 세노세르투 3세로 BC 1878년에서 1971년의 일이었으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왕은 그의 선임자인 세노세르투 2세였습니다. 애굽의 왕조가 계속 바뀌는 동안 애굽에 이주한 야곱과 그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요셉과 함께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모두 죽었습니다. 또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요셉의 업적도 새 왕조의 등장과 더불어 퇴색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주했던 그 당시 애굽의 12왕조와 힉소스 왕조는 멸망하고 제18대 왕조가 일어났으며, 첫 통치자인 아모세는 주전 1584년에서 1560년 신왕국 시대를 열어서 발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발전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나라를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는 말이 아니고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18왕조의 제3대 왕의 뒤를 이은 새로운 왕은 투트모스 1세로 짐작됩니다. 그는 수많은 정복 전쟁과 정치적 수완을 10분 발휘하여 애굽을 세계적인 제국으로 건설하는 매우 유능한 통치자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영토를 확장치 위해 변방과 탕구로 수많은 장정들을 파병하다 보니 그의 영토 중앙의 군사력은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애굽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 있으므로 엄청난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왕까지도 겁낼 정도로 번성했기에 고센 땅에 운집해 번성일로 있던 이스라엘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을 보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애굽을 등지고 우리 대적과 합하여 싸우고 돌아갈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의 지적을 무시한 채 이스라엘을 탄압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을 그들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며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도록 혹사를 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을 막고자 산파를 동원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산파가 십부라와 부하라는 여성입니다. 그러나 두 산파는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살려줍니다. 이로 인해 애굽왕에게 문책을 받게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조산 소식을 듣고 달려가면 이미 해산해 버려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애굽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애굽왕은 계획을 바꿔서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수해 버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대의 어머니 요베셋의 믿음과 누나 미리암의 순종, 그리고 애굽 공주의 사랑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모세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죽은 아이는 입양과
관련된 법조항이 있었는데 이 3년간 유모의 집에서 젖을 먹이고 젖을 뗀 후에는 죽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친어머니 품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속담에 3살 버릇이 요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젠생 교수는 연구 결과 유대인 영화가 동양인 영화보다 미숙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전 세계 중요한 인물이 되는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교육을 꼽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도 영유아 시기를 친어머니로부터 신앙적인 양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모세는 애굽왕 투트모스 1세의 모남동녀인 공주 하셉슈트의 양자가 되어 왕궁에서 성장하여 40세에 이르렀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모세를 모세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끓어오르는 열정만으로는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장성한 후라는 말로서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장성한 나이는 왕궁의 생활을 마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한 바로 40세였습니다. 장성했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성숙하여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보다 위대해지다 또는 높이 평가하다는 의미가 더욱 강하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장성했다는 말이 아니라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위대하게 여겨질 만큼 인정받게 되어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고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나이 그런 입지가 되자 모세는 이제는 여호와의 선민으로서 깊은 자의식을 가지고 애굽의 왕자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전에도 히브리인들의 거주지나 노역장에 가본 일이야 있었겠지만 그때까지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3절로 24절을 보면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노역장에 나갔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한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 노예 감독관은 얼마나 포악한지 필러는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라고까지 묘사했습니다. 그런 가혹한 모습을 본 모세는 압제받는 동족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세에게 있어서 이 장면은 실패작입니다. 이는 압제 세력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보호하려는 민족 지도자로서의 의협심 있는 행동으로 변호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저는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저희가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 혈기에서 나온 살인 행위였고 그의 신앙적 미숙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한 나라의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는 이유로 죽을 만한 죄가 되느냐는 점입니다. 그 당시 전제 군주 국가였던 애굽에서 왕이나 왕족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모세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죽을 죄인이 되어 도망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애굽 군중의 치열한 정치 세력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 왕 바로는 투트모스 1세로 아들이 없고 딸 하나만 낳았는데 이 공주가 하셉슈트입니다. 투트모스 1세는 아들이 없자 가까운 왕족 중 한 사람을 택해 딸 하셉슈트와 결혼을 시킵니다. 하셉슈트와 결혼한 사람이 바로 투트모스 2세입니다. 그런데 하셉슈트는 결혼을 했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자
나일강에서 건져온 모세를 양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양아버지 되는 투트모스 2세는 궁녀와 동침하여 왕자가 태어났는데 그 왕자가 후에 투트모스 3세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름 아닌 공주의 남편인 투트모스 2세가 일찍 죽은 것입니다. 그러다 모세를 입양한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료였던 핫셉슈트가 애굽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양자인 모세의 주의도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투트모스 3세는 핫셉슈트의 섭정으로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왕권을 확실히 구축하기 위해서 최대의 정치적인 적으로 부상한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투트모스 3세는 모세의 살인 사건을 절호의 기회로 모세의 출신 성분을 들추어내어 민족적 감정으로 비화시켜 세계의 최고의 정적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큰 그릇으로 쓰시기로 작정하셨기에 더 많은 신앙적, 인격적 연단을 통해서 자기 성찰의 과정이 필요했기에 연단받을 장소로 택한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혹독한 연단을 통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미디안 광야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모세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피하게 만든 역사적 정치적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열정, 참으로 인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정은 오히려 사람을 망치기도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여도 과정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것처럼 열정이 넘쳐도 방법이 선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모세처럼 열정만 있고 과정이 잘못되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규모의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을 찾아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나이 40에 동족을 왜 모신가 하려고 했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나름대로 40년을 더 기다렸다 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계획도 없었던 살인사건으로 인해 이제 부귀영화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허탈한 마음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모세는 앞으로의 삶을 위한 어떤 방책도 강구할 수도 없었고 당장 심판 의식주의 문제조차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정착하게 하셨으며 은둔 생활을 달랠 수 있도록 딸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일개 양을 치는 목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실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모세의 마음이 편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모세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갈등은 그 누구도 쉽게 감내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모세는 자신의 동포가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이런 괴로운 심령은 자신의 분신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개게 되었다는 이름에서 그대로 잘 투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안에서의 40년 망명 생활은 모세의 일생에 있어서 일대 전환기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디안의 목자라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의 삶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어떤 일도 해나갈 수 있는 일꾼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살인 그리고 쫓겨남의 그 사건이 없었다면 광야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의 처량한 모습이 없었다면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서 있는 자신의 모습 또한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독단적인 자아가 무너지고 인간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당시의 모세는 이미 전사로서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궁중에서 당대의 모든 학문에도 통달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도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문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장성한 후에 노역장에 나갔다가 어떤 애굽인이 자기 동족을 친 것을 보고 사람이 없는지 살펴본 후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후에 모래에 감췄다고 했습니다. 그가 40의 성숙한 나이는 되었지만 아직도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잡히실 때 혈기에 찬 베드로와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사건 역시 하나님의 일은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이처럼 성숙하지 못했던 모세였지만 그는 광야 40년 동안 의지할 것도 없는 외로고 고독한 나그네 생활 속에서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은 모세였기에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하기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민족 구원 사역에 크게 쓰셨던 것입니다. 미국의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기대대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그가 집필한 30여 권의 책은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이제 나는 정바가 시설에 들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왜 버리려고 합니까? 차라리 후학을 양성하십시오. 그럴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르막 인생에서는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정말 그의 인생의 말년을 매사추세츠 정바가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손발이 되어 일을 하다가 소천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 헨리 나우엔입니다. 모세나 헨리 나우엔 이분들의 위대한 삶을 살펴보면서 숙연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나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위대한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은 종교적 명상과 경건의 훈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분량의 믿음을 키우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비워짐과 낮아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사랑을 잘 조화시켜 항상 준비된 삶 속에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워짐과 낮아짐의 훈련을 통하여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성숙한 믿음 안에서 새 힘으로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체험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